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유대아 온 족속이 칭찬을 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전하노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알거뇨.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냐 하시니 다 같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함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승리케 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유대인 사도 베드로의 만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각각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들이 취할 행동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은 구별이나 차별이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고넬료는 요빠에 베드로를 청하라라는 환상을 보았고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을 보았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어리둥절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묻고 있는 그 시몬의 집까지 와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이 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 상황에 직접 개입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상관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그 모든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베드로를 청하러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을 맞이해서 시몬의 집에 하룻밤 유숙하게 했습니다. 두 만남을 상상해 보면
이 장면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뜻밖의 장면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유대인 베드로와 함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거의 만날 일도 없는, 더구나 한 집에 함께 그들이 잘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의 만남이었습니다. 모든 만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이루신 만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어떤 것 하나 나에게 주어지는 일, 사건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출발해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고넬료는 이미 자기의 친구들과 친척들까지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누구보다도 앞서 나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22절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온 유대 민족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오늘 10장 3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런 소개 말씀과 지금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 대하듯 하는 그런 고넬료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정말 겸손하고 경건한 참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어떤 지위와 신분을 가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들을 돕고 그들을 돌보고 물질을 나누며 구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 사도인 베드로 앞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낮아지길 원했습니다. 그 앞에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스스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다는 의미이죠. 톨스토이는 겸손한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는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울 왕은 왕이 된 이후에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과 도우심을 믿으며 살길 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 사람을 당신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는 그 자리에 친구들과 가족들을 모두 초청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고넬료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 혼자 구원받고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도 친척들도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장면은 고넬료가 얼마나 오늘의 이 만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누구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기까지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자신이 여기에 왜 오게 되었는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는 질문이 그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보내셔서 오기는 왔는데 그는 지금 복음을 전할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갖고 있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고넬료는 자신이 보았던 환상과 더불어서 그 모든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신 것을 들을 준비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전도가 참 이상한 모습입니다. 이방인이 먼저 사도에게 전도해 달라, 복음을 전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일이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진 거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와 거기에 모인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별과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가 복음을 듣길 원하시는지, 구원받길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장소와 때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뜻밖의 장소, 예상치 못한 인생의 자리에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자 하는 수많은 고넬료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오늘이 바로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기회입니다. 오늘 내가 만날 고넬료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용하셔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고넬료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임을, 나의 사명임을 믿고 오늘도 복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배웠습니다. 늘 겸손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묻고 깨닫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저희의 하루하루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